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지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1절 보시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장은 뭘까요? 휘장을 얘기합니다. 자, 휘장은 여러분 뭘 뜻한다고 했죠?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에 두리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들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 기둥이 나오는데요. 자, 기둥은 재료가 뭐였죠,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에 재료가 뭘로 나오나요?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각목은 뭐예요?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그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그 나무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시도 있고 정말 이렇게 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레바논의 백향목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이거 나무 속하지도 않는 그런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법도 한데, 물론 이곳이 장소적으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것도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조각목 안에 여러분과 저를 표현하는 그런 나무인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이 조각목은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정말 삐뚤어지고 그런 나무인데 그것을 가시 부분을 다듬고 깎고 밀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께서 기둥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전에 지금 이 조각목을 만들고 거기다가 뭘로 싸라 그랬죠? 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금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금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성,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속이 터져서 아이고 이제 내가 죄를 못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걸 끝까지 우리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시는 거. 그리고 영원하시다는 거.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 그런 속성들이 변한다 안 변한다? 금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으로 쌓여져서 정말 이 조각목은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져서 쓰임받는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우리 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기둥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제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기둥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기둥은 뭐라고요? 야고보, 게바, 요한, 그 다음 바나바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쓸모없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둥들로 세우시는 내용들, 기둥으로 쓰신 내용들, 그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둥같이 쓰여진 이 야고보, 게바,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 나가신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성막에서도 그 구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들지며 이렇게 얘기해요. 은받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죠? 자, 이만한 널빤지가 있는데 그 밑에 두 개의 촉을 달고 촉 밑에 은받침을 단다. 근데 은혜의 역할이 뭐라고 얘기했죠? 은혜의 역할. 은혜의 역할이 값을 치르는 역할. 그래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고
요셉이 은 20에 팔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은혜,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살펴보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 목소리로만 들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와 함께 나갈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받침 위에 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우네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자, 이 기둥이 4개가 있어요. 기둥이 4개가 있는데 거기에 갈고리를 달고 거기다 장을 늘어드리래요. 장은 뭘 얘기했죠?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이렇게 공교하게 술을 놓아서 짜서 만든 그 휘장을 얘기해요. 휘장을 그 4개의 기둥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에다가 장을 늘어뜨리래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됐나요?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우리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곳은 하나님의 허락한 자만 들어가요. 허락한 자만 들어가요. 그런데 이 증거궤를 우리가 들여놓은 이 지성소를 이야기할 때 우리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겠다고 했으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던가 아예 열려 있던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막혀져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것을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놓은 그 사이에 이 장막을 놔두고 그 장막은 무엇을 뜻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몸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데 그 장막이 무너지는 때를 언제죠? 이 장막이 무너지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 입에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성소가 지성소의 그 사이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져요? 아래에서 위로 갈라져요? 아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열려집니다. 그럼 무엇을 뜻해요? 이 휘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래에서 위로 찢을 수 있다? 없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가로내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그 길을 열어 모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데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은 게 무엇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은받침 그 구속의 은혜 이야기 나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그 피값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여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죠. 자,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천국은 어떻게 갈까요? 믿음으로. 그럼 예수님이 있다는 거 그냥 믿으면 천국에 갈까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는 간단한 얘기고 그 중간에 모든 내용이 생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냥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된 것처럼 우리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죄가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내가 받고 그리고 내 죄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인해서 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이것이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알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에 있는 그대로 갈 수가 있나요? 죄에 있는 그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있는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일례로 여러분 우리가 저 노동하는 곳, 예를 들어서 막 공장에서 아니면 공사장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열심히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요? 그냥 간편한 옷 있죠. 그 간편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어떻게 돼요? 일을 하다 보면 페인트 칠을 하는 사람 페인트가 묻었을 거고, 목수는 목수대로 뭐 나무 찌꺼기가 묻었을 때고,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 그 먼지가 묻었을 테고, 교사는 교사대로 분필에 뭐에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이 옷을 그대로 입고 저녁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 옷을 그대로 입고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뭐 우리의 죄를 갖고 하나하나 따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양심이 예의상 우리가 그것을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가지 못해요. 깨끗한 옷을 갈아입을 뿐 아니라 준비된 예복을 입고 가죠. 그리고 그 며칠 전부터 그래. 나 여기 와서 뭐 입고 갈까? 아, 마땅한 옷이 없네. 내가 어떤 옷을 살까?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머리가 긴 것 같아. 머리도 잘라야 되겠는데? 신발도 빠를까?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세상에 살던 그 죄된 몸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내쫓아내라. 예복은 뭐예요? 세마포 흰옷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 세마포 흰옷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에 반드시 똑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욕을 추구하면서 내가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요즘 내용은 얘기를 안 하시는데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느닷없이 제 옆에 앉으시더니 그 전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삶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일상생활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이 그냥 손가락으로 책상 위에다 그냥 산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쓰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나이가 10살이 넘으신 분이고 제가 그분한테 그런 내용을 듣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아들 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이러고 쳐다보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기대치들이 있다. 그런데 그 기대치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삶이라는 것은 살아내는 거다. 살아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 아이가 내 말을 얼마큼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진짜 삶이라는 거는 사라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살아내는 거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시니까 바로 정리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게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 기대치에 못 미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표현하면 속상해, 마음이 아파, 힘들어 이런 표현들을 해요. 왜? 내가 만들어 놓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사람보다 좀 더 못한 사람이 이 사람 볼 때 뭐라 그러면 아유 그 정도면 충분하네, 살만하네,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하는 그 어떤 틀들이 이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자살한 사람들은 아니 좀만 더 참지,
아니 뭐 그걸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던 거예요.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좀 전에 조강목 말씀 같이 나눴죠.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날마다 언제나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아니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뭐 어떤 상황에 따라 다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안 되어졌을 때 내가 내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살고 싶지 않아지고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 조각목에 달려있는 가시들 그것들이 잘려져 나가지 않은 거고 삐뚤어진 그 몸 형태 그대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 형태 속에는 금을 싸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깎아냅니다. 가시 뽑아냅니다. 그리고 대패로 싹싹 밀어내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금을 입혀야 네모 반듯한 기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과 게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깎이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간두고 한 사람 게바 살펴볼까요? 게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때요? 이 사람 학자였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어부였어요. 고기잡이.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이곳저곳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나서 그는 어디로 돌아갔죠? 고기나 잡으러 가자. 왜? 내가 하던 일이 고기 잡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 얘기 속에 뭐가 있는 거야? 내가 우리 집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난리를 칠 때도 나는 예수님 믿고 쫓아왔는데 돌아가셨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삶 가운데 가요나 시몬아 넌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나게 칭찬을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천국 열쇠 너한테 줄게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되어질 사건들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의 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아니 금방 천국 열쇠 받았는데 금방 바로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대치를 올려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매 맞고 계실 때 그가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계집 중에 나와서 저도 저 예수 계례상하고 같은 일당이다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얘기 생각나도록 어김없이 닭이 울어줍니다. 그렇게 3번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고기 잡는 자리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고기가 하루 밤새도록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려는 그런 순간에 누군가가 얘들아 그물을 이쪽에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대로 그물을 던져요. 근데 그물을 끌어당기는데 잡힙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직감적으로 알아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걷어서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맞았어요. 예수님은 그때 숯불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숯불은 뭐였죠 여러분? 그 여정이 이야기에서 내가 숯불 쬐던 그 자리 그걸 단번에 보자마자 생각이 나죠.
죄진 사람은 너무나도 더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사명을 받습니다. 나를 떠나라는 하나님 그 고백을 뒤로 하고 너는 이제 내 양을 먹일 거라고, 칠 거라고, 다스릴 거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똑바로 달려 돌아가는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나는 거꾸로 가겠다고. 어떻게 내가 주님과 똑같이 가겠냐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바로 나간 게 아니었답니다. 그때도 인간의 그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주님이 그곳으로 가시더래요. 어디 가시니까 내가 너 대신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그 길을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죠? 아, 나도 구원이라는 그 단어 속에 나도 낄 수 있는 자구나. 그런데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날마다 나를 점검하는 일이에요. 내가 마음 가운데 가시는 나오지 않았는지, 내가 원하는 그 기대치 속에서 내가 죄짓고 있진 않는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진 않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려운데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잘라내고 다듬어내면 그 다음에는 깨끗해진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것 하나가 나한테 걸려도 바로 그것이 죄됐다는 것을,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너무 많으면, 정말 더러운 그 자체에 있으면 쬐끄만 죄들은 죄가 죄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내 두 손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머리는 오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내 손이 움직이지 못하고 내 발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내가 무언들 할 수 있겠냐고. 내 손과 발의 고통이 내 머릿속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해버려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믿는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삶을 이제 같이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둥처럼 쓰신다는 거예요. 기둥이 세워졌을 때 그 위에 휘장이 걸린, 고리 위에 휘장이 걸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조각목인데 나는 어느 정도 다듬어졌을까? 내 육체가 지금 어느 정도일까? 내 육체의 소욕이 얼마만큼 내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을까? 내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을 다투는 일도 있고 굉장히 분주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분주하게 그 일들 하면서 내가 정말 분노가 일어나고, 근데 그게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내 열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일들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하면 되는데 내 생각과 어떤 것들이 앞서서
나아간다면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고 계실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무나도 잘났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질 않아. 그래서 나를 막 이렇게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도 일어나고 미움도 일어나고. 이것도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각목에 다듬어지지 않은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조각목은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 생각이 먼저 나가서 내가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첫 해, 둘째, 몇 해까지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제가 그걸 놓쳤던 때가 있었었는데 그걸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른 거 없이 뜬구름 없이 같이 가자 그러셔서 뭐지? 그러고 그냥 딴기로 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두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 기도, 중보기도 훅 넘어갔어요. 세 번째 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제가 기도할 때 세 번 똑같은 거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두려움, 아유 또 어디를 가려는 거야, 뭐 그럼 나 애들 나중에 성교 가려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물어보지 않고 넘어갔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조금 짜증스럽게 어디로 가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디가 어디냐, 우리 집이더라고요. 우리 집인데 집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신방하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 아이들하고 이제 아침에 막 그냥 가정 예배 드리고 급하게 준비하고 약속 시간 늦어가지고 헐떡헐떡 하면서 기도를 안 하고 번떡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번떡 나가는 그거를 모를 수도 있는데 나는 그 뭐 보여주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이걸 내가 알겠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너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습관처럼 해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어디 가서 그냥 신방 가서 그냥 신방 가라고 했으면 번떡 가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구나. 미리 준비하라는 거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때때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지 몰라요.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잘 사용하거든요. 하다못해 지금 캠프를 준비하면서 조장교사를 모으는데 조장교사가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이번이 아니고 저번 때였는데 너무 모자라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시간은 다가오고 아이들은 있는데 선생이 없으면 이걸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아이들을 봐줄 수도 없고 봐주는 이런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막 애걸복걸 기도를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기도를 해서 그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거 네 일 아니고 내 일이다 그러시는데 모든 게 다 풀어지더라고요. 아 그렇지, 이거 하나님 거지, 하나님 일이지. 그럼 하나님 하시겠네. 그냥 그렇게 그냥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어져 버리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도 일의 순서와 질서가 있듯이 하나님의 일에도 일의 순서와 질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먼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도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되어져 가요. 그런데 그 되어져 가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면 그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기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둥처럼 쓰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둥처럼 쓸 사람 찾으세요. 기둥처럼 쓸 사람. 오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두려우셨고, 그 휘장을 두려우셨던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형당하실 때 찢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기도들 참 많이 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기둥이 필요해요. 정말 애걸복걸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의 기도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의 역사 위에 하나님 휘장이 갈라지는, 하나님께서 갈라낼 수 있는 휘장, 그 휘장이 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정말 내가 조각목인데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깎여져서 어떤 부분이 깎여져서 내가 하나님의 금을 입힐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그냥 성막은 이렇게 생겼어 저렇게 생겼어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 의미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 안에 이 조각목이 곳곳에 쓰였어요. 그런데 이 조각목이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랑. 근데 그 결정적으로 그 조각목을 하나님 뭘로 쓰기 원하신다고요? 여러 가지 기구들로도 쓰이지만 하나님 오늘은 기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야고보, 요한, 게바 같은 이 기둥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부활하고 그리고 그 땅에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이 펼쳐져 나갔고 오늘 이 시간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기둥을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둥되기 위해서 내게 깎일 것이 무엇이 있는지 뽑힐 게 무엇이 있는지 다듬어질 게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다듬어져야 될지 어떻게 다듬어져야 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과 게바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이겨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기둥을 만드실 수 있었어요. 자, 계시록 3장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밑에 말씀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이 요만큼이야. 그런데 내 말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어. 그리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배반하지 않은 것들 아주 작은 능력 가지고도 그것을 이기려고 온몸을 바쳐서 힘들여서 애를 썼다는 거. 그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 앞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열린 문. 열린 문. 자, 계시록 12절, 3장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뭘 했다고요? 이겼다고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그들에게는 유혹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있었어요. 쓰러짐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넘어짐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하지만 그 쓰러짐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았고 그 넘어짐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으며 넘어지는 조건을 뽑아냈고 쓰러지게 하는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을 다듬어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듬어내고 뽑아내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오늘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는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적은 능력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적은 능력 가지고도 표현이 그래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다. 적은 능력 가졌으면 어떻게 해요? 능력이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내 몸으로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내 말을 지켰을 때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 때 그 이름하여 그를 누구라고? 넌 이긴 자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찾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이긴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긴 자. 이기는 자는 뭐예요?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이긴 자는 뭐예요? 이기는 것이 반복되어져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자. 할렐루야. 이기는 자, 기둥이 되는 자.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인 갈라지기까지 기둥이 받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많은 능력을 사모하고 많은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받쳐줄 수 있는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휘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이긴 자가 될 것이다. 결단하는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힘든 걸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작은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 갖고 있다는 것도 아신다. 그러나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군분투하며 나가는 것도 알고 계신다.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성호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